느헤미야 11장 3절부터 9절까지인데 우리 오늘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고요.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 손이요 스가라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 손이요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이며 같이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까 설명 조금 못했는데 여기는 그 초청장이거든요. 여기 중간에 보면은 편지 쓰는 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이렇게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글을 쓰시면 되는데요. 어떤 분은 막 태신자가 10명이에요. 그럼 10개 갖고 가서 편지 10장 쓰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발전된 도시 그리고 한 나라의 어떤 수도에 산다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 기득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득권이라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어떤 혜택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헌법에 보니까 노인복지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수송, 박물관, 공원 등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쏠쏠하죠, 그죠? 65세 되신 분들, 지하철 막 탁 무료로 하고 버스도 막 그냥 막 탈 수 있잖아요. 버스는 안 돼요? 안 돼요? 65세가 아직 안 돼갖고 몰랐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하철만 되는군요. 어쨌든 지하철을 무료로 쓸 수 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산, 생활, 경제, 기반 시설, 도로나 지하철, 병원 이거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수도권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서울에 가장 많이 있고요. 조금 벗어나면 경기도까지 되어 있단 말이죠. 이곳에 모든 그 인프라가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65세가 되면은 버스는 아니고 지하철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박물관도 할인받거나 무료되고 공공시설 할인받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저 밑에 사는 대전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지하철 하나밖에 없잖아요. 못 한단 말이죠. 그죠? 저희 목포에 있는 할아버지는요. 목포에 지하철 있나요? 지하철 있어요? 그래요? 하나인가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은 오늘 이렇게 잘못 조사한 것 같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서울에는 1, 2, 3, 4, 5, 6, 7, 8, 9호선 있고 분당선도 있고 경춘선도 있고 경의선도 있어요. 근데 부산에는 한 4개인가 5개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광주나 이런 데는 1개 아니면 2개 이렇게 있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다 누리지 못한단 말이죠. 도시에 산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기득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거기에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지방에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지금 성벽과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예루살렘이라는 커다란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오죠. 왜냐? 그곳은 발전된 도시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성전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죠. 좋은 시설이 있죠. 예배하는 곳과 가깝죠. 역 근처에 살면 뭐죠? 역세권이 혜택을 받잖아요. 걸어서 지하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 역세권. 근데 또 역세권 말고 뭐 있습니까? 숲 근처에 살면 숲세권. 스세권 뭔지 아세요? 스타벅스 거기 커피 있으면. 네. 초세권 막 이런 거. 초등학교 근처에 있으면 초세권이라고 그런다고요. 그 더 나아가서 초품아 뭐예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네. 네. 뭐 어떻게든 그 주변에 뭔가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이 성전 근처에 산다, 예루살렘에 산다라는 건 뭡니까? 가장 예배하기 가까운 그 성전 근처에 산다. 성세권이죠. 혜택을 누리고자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먼저 모여들었습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먼저 도시로 왔단 말이죠. 우리는 자칫 이 말씀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게 되고 먼저 주 앞에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될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모든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 것일까? 우리는 자칫 비판할 수 있지만 우리 저번에 말씀에도 보았듯이 이들은 사실은 불안한 정세 가운데 수도에 들어온 것이죠. 전쟁이 난다라면 누가 먼저 공격받습니까? 가장 집중된 수도에 그 공격이 가해질 것이 뻔하죠. 그것이 타겟 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도시에 모범적으로 산다라는 것은 헌신의 의미였던 것이죠. 섬김의 자세로 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드린 거예요. 불안한 정세 가운데 도시에 산다라는 것은요, 어떤 인프라를 누리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헌신하겠다, 낮아지는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가게 된 거죠. 외형만 보면 권리를 챙기는 것 같아요. 예배하기 가까운 곳, 뭔가 주변 시설이 잘 만들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산다?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실제로는 내가 먼저 위험에 노출이 되겠다라는 헌신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거는 자발적으로 생긴 마음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부어주신 거죠.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거기에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말씀 오늘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아멘. 백성의 지도자들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제사장,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 그냥 통 묶어갖고 레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그 다음에 헌신하게 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이후에 레위 사람들이 먼저 헌신을 하게 되는데요, 레위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분된 사람들이죠. 왜 구분되었느냐? 여러분, 구분되었다라는 건 알지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들은 원래 기본적으로 어떤 의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레위 사람들은. 왜냐면은 레위가 원래 그 야곱의 아들이죠. 아들 중 한 명이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친동생이었던 디나가, 여동생인데요, 디나가 히위 족속의 세겜이라는 그 족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 자기 동생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분노한 그의 오빠들이 그 히위 족속을 찾아가서 거기 족속에 속한 모든 남자들의 생명을 다 끊어놓습니다. 그때의 그 일에 앞장섰던, 원래 12명이 아들이잖아요. 근데 다 간 게 아니거든요. 딱 2명만 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예요.
의분을 갖고 있는 거죠. 자신의 동생의 그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 참지 않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요인도 있고 긍정적인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첫 번째, 의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분하셨는가, 이런 사건이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 호렙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백성들이 밑에서 모세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해 주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어떤 금 재물들을 모아갖고 그거를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그걸 숭배하게 되죠. 그때에 모세가 내려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화를 내셨고, 또 모세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깊은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25절 한번 말씀 볼 텐데요. 모세가 깊은 어떤 분노를 갖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만 읽을게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는데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방자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가운데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아까 봤는데 우리 26절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좀 전에 봤던 출애굽기 26장 26절.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아멘. 그렇죠. 모세가 분노했습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편의 선자 앞으로 나오라, 내가 이들을 처벌하겠다. 이때에 레위 자손들이 다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 금송아지를 숭배했었던 사람 3,000명을 모두 다 죽이게 됩니다. 의분이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걸 보고 모세를 따라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선 것이에요. 이렇게 레위인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일하지 않고 성전을 섬기는 지파가 됩니다. 나머지 그 지파가 낸 11조를 통하여서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되죠. 레위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구분된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주관하는, 예배에 관한 모든 일들을 하는 지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민수기 말씀에 보면요, 처음 난 것을 하나님 내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초태생, 그러니까 첫 번째 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바칠 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번째 곡식도 하나님께 드리고 과일 딴 것도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첫 번째 자신의 가축의 새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첫 자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처음 난 것, 내게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처음 난 것, 처음 난 새끼 드릴 수 있죠. 처음 난 곡식 드릴 수 있죠. 처음 수확한 곡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근데 처음 난 자녀 드릴 수 있나요? 권사님, 상현이 맞죠? 드릴 수 있어요? 처음 난 것인데. 네. 누구 또 있나? 네. 아니, 엄마 없으니까 우리 호정이 처음 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못해요? 어렵죠? 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바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약속 어길까요? 아니면 모른 채 쓱 넘어갈까요? 우리 한번 13장 2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 텐데요. 출애굽기 13장 2절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건 또 찾아봐야 되거든요. 출애굽기 13장 2절인데요. 101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아멘 하셨네요. 첫 자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어려운 거죠.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죠. 첫 번째 난 곡식, 재물 모든 것 다 하나님 거다 바쳐라 그랬는데, 우리 민수기 8장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올 텐데요. 민수기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처음 태어난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아멘. 다행이죠.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누구? 레위 사람들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는 이 말씀 덕분에 처음 난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레위인들이 그것을 대신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을 조금 구분하신 거예요. 보다 거룩한 사람들, 보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쓰임 받게 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을 구별된 자로서, 특별한 사람으로서, 나머지 12지파, 나머지 그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장소에서 다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지만은 오직 레위 지파만 그들이 낸 11조를 통하여서 성전에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늘 헌신하는 자로 레위 사람들이 뽑히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읽게 되면은, 야, 레위인은 그래서 특별하구나, 레위인은 구분된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조금 평범한, 그리고 레위는 조금 특별한, 이렇게 뭔가 상호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근데 레위 사람들이 보다 높은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11장 오늘 읽었던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오늘 본문인데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야다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알랄렐의 오대손이며. 아멘. 지금 우리가 그 전까지 3절까지 읽었을 때는 첫 번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 들어왔던 사람들은 레위 족속이었어요. 근데 4절을 읽어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 자손도 있고 베냐민 자손도 있다. 그렇죠? 레위 사람만 하나님께 들어온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도 하나님께 들어왔고, 예루살렘에 베냐민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만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지파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겁니다. 성경은 레위 사람들만 특별하게 여기지 않아요. 다만 그들이 성전에서 봉사의 일에 전념하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소명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소명이 무엇이죠? 소명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각기 모습 그대로 따라 사는 것, 그게 소명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각기 모습 그대로 따라 사는 것, 이게 소명입니다. 소명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소명이에요. 우리가 소명에 대한 자칫 잘못된 이해를 가질 수 있어요. 뭔가 특별한, 아주 다른, 레위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완전히 구분된 이런 것만 소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게 소명입니다. 그럼 저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교회 내에서 본다면 말씀을 먼저 접하고 그것을 말씀 먼저 이해하고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는 것, 그러한 직무를 받은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여러분들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 찾아가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 그게 소명이죠.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일, 그게 소명이죠. 내게 어떤 직책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게 소명이에요. 너무 특별한 걸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만 소명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이 소명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역할, 그 봉사의 자리,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곳, 닦고 있는 그 자리, 그게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직무를 맡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도 주일에 식당 당번 할 수 있어요. 맡겨주시면. 다만 반찬은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혹시 점심에 물 말아 드시고 싶으면 저를 맡기세요. 제가 충분히 준비해갖고 물도 잘 끓여갖고 보리차 막 타갖고 딱 말아 드릴 수 있어요. 제 부린 자리가 그곳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 맡은 자리를 책임지시고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소명 감당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직분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 갖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교회는 목회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지극히 가톨릭적인 거예요. 가톨릭의 교회법에 보면요, 신자를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분합니다. 교회의 초기 문헌에 보면요, 평신도라는 말이 거기에 쓰여졌다고 이제 그 가톨릭 학자들이 말해요. 근데 그 초기 문헌에 있는 평신도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헬라어 라이코스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 이해해갖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신도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1950년도에 가톨릭 신학자 중에서 핸드릭 그래머라는 사람이 그 자신의 그 책에다가 평신도라는 말을 썼어요. 그 뒤로 평신도라는 말이 우리의 사회에 일반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계속 사용함으로 그게 고착돼 버린 거예요. 평신도라는 것은요, 교회의 계급 제도를 아주 그 형태를 정확하게 고스란히 따라가는 용어입니다. 정확히 가톨릭적이라니까요. 성직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소명이고 그것이 성도인 것이지, 왜 그걸 두 개로 나눈단 말입니까? 잘못된 그릇된 이해인 것이죠. 그러니까 평신도는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린 다 성도예요. 저도 성도, 여러분도 성도, 마찬가지인 거죠. 계급제예요. 또 이상한 거 하나 있어요. 한번 말해볼게요. 교회에 그 교역자라는 말을 쓰죠. 교역자라는 것은 교회의 공적인 업무를 맡고 종사하는 사람들을 통틀어 갖고 부르는 말이에요. 교역자. 근데 종종 부교역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부교역자는 또 무슨 말인가요? 부라는 것은 뭐죠? 정 다음에 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이 있고 그 다음 부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교역자면 교역자지 부교역자는 또 뭡니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부선생 있어요? 부선생?
부의사 없잖아요. 부집사 있어요? 부권사 있어요? 부장로님 계시죠? 부장로님 있었네. 아니 그거는 우리 교회에만 있는 거지 다른 교회는 없어요. 부장로 없어요. 네, 우리 교회만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거예요. 아니 부집사도 없고 부권사도 없고 부장로님은 우리 교회만 있는데 왜 부교육자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이상하죠? 부교육자라는 말은 헌법에도 없는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만들어 갖고 사용하고 있어요. 언젠가 고착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부교육자로 생각하면 저는 부교육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거예요. 마치 정이 있고 부가 있는 것처럼. 저는 뭔가 그 뒤에서 세컨으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혼자 생각하겠죠. 부교육자라는 말을 쓰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교회는요 부목사라는 말도 원래 없었어요. 원래. 어느 순간 1950년도 55년 그쯤에 생기게 되어버렸는데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목사면 목사지 왜 부목사라는 말이 있습니까? 헌법에 원래 있긴 한데 원래 한국 교회는요 부목사라는 말 대신 동사목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동사목사. 같이 사역하는, 같이 동역하는 동사목사. 종종 우리 원로 목사님이 동사목사라는 말을 사용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게 정확한 거죠. 같이 사역하는 거지 자기 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가톨릭의 계급주의적 성격을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들만 하나님께 헌신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헌신된 겁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 어떤 한 특정한 계급만, 특정한 지파만 하나님께 드림된 게 아니에요. 레위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도 성읍에 같이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관이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사는 삶이 고착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중요합니다. 4절이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야나니 이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그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아멘. 베레스 사람이 나오죠. 중간에 보니까 베레스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베레스 사람은요 그 조상을 쫓아 올라가면 유다가 나와요. 유다. 근데 유다는 어떻게 베레스를 낳게 되느냐? 베레스는요 사실 그렇게 떳떳한 인물이 아니거든요. 유다는 부도덕하게도 자신의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베레스를 낳게 됩니다. 부도덕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베레스의 자손이다, 우리 조상은 베레스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네요. 베레스 자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우리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레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불편한 족보를 갖고 있는 유다의 족속인 베레스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468명이 모두 다 용사였더라. 이 불편한 족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사로 불러주십니다. 레위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구분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사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출신 성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레위인이든 레위인이 아니든 목회자든 목회자가 아니든 성도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에게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그 이름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다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작정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여러분은 다 모두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잖아요. 468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용사더라. 교회는 1%의 사역자와 99%의 성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질서와 역할에 따른 구분인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도 똑같이 성도입니다. 우린 각각의 임무를 갖고 각각의 부르신 그 장소에서 부르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관계는 상하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똑같고요. 평등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모두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신 성분이나 족보, 우리의 부모가 누구신지 묻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모두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요,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모습 그대로 부르신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면요, 소명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리고 내게 또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눈에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능히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면 먼저 감사하며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충실하게 해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중에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부족한